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이 두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처음에서 5장에서 이어지는 부분에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가서 제자 삼을 것에 대한 명령이 최후에만 마지막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도 제자들에게 권능과 복음을 주시고 나가서 전도해라. 그들이 돌아왔을 때 주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장면을 들으시고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쉬어가는 것에 대해서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혼자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0살이 될 때 제가 뜬금없이 결단했던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은 좀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천천히 걸어 다녀야겠다라는 결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항상 뛰어다녔거든요. 교회에서 다른 건물로 이동할 때도 뛰어다니고 계단도 2개, 3개씩 막 뛰어서 올라가지 않으면 성품이 급해서 2개, 3개씩 화다다다닥 올라가지 않으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교회가 조금 대지가 넓었는데 안산광림교회라고 대지가 좀 넓었는데 그 건물들 사이에도 막 뛰어다니죠. 뭐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품이 막 뛰어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0이 되면서 이제 좀 양반처럼 좀 천천히 걷자, 좀 생각하면서 좀 걷자 이런 결단을 하고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저 스스로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서 뛰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달리는 게 아니라 걸음걸이는 걷는 것처럼 하고 발은 막 뛰어다니고 있더라고요. 안 고쳐지는 거구나.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 말씀의 기본이 되는 것이 존 오트버그 목사님의 평범 이상의 삶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소개하고 같이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책을 가지고 설교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에게 도전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러냐? 이런 질문을 해보면서 이게 저한테 가장 필요한 말씀 중에 한 가지이구나. 내가 너무 조급하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겠구나. 조장이라고 해서 내가 먼저 더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조금만 뽑아주면 조금만 땡겨주면 잘 자랄 것 같지만 다 죽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뭔가 서둘러서 잘 될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열매 없는 삶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서둘러서 밥도 서릴 듯이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조급함이 영적인 성장과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열매를 얻게 되는데 가장 커다란 적이 됩니다.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크리스천은 아니었지만 그가 그래도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한 문장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조급함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기보다는 마귀 그 자체다. 조급함이 이게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게 마귀 자체다. 이게 엄청 조급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열매 맺지 못하게 나아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다.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가만히 있을 때 뭘 하나, 어떤 생각을 하나 질문을 많이 던져보게 됐거든요. 오늘 세상이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나오는 그 빨간 여왕 나라가 같습니다. 그 여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려면 힘껏 달려야 돼.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면 2배나 열심히 달려야 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무슨 얘기야 도대체 라고 싶지만 막 달리면서 가만히 있을 때도 막 달리는 거죠.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는 더 빨리 달려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쉬지 않아요. 마치 제비가 날아다니듯이 제비는 날아다니면서 잔다면서요.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하루를 하면서 쉰다고 하면서도 분주하게 보내는 거죠. 우리가 한계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이렇게 보게 하시는데 제일 많이 놓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지금 조금 더 이 조급함에 대해서 내가 지금 경고 사인인가, 내가 지금 그런 현상이 있는가, 내가 지금 내 모습을 통해서 이게 주님께서 좀 더 천천히 가라는 사인이구나, 이런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 몇 가지를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조급한 것에 대한 조급증에 걸린 증상 같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증상은 뭐냐면 일과를 항상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과를 항상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거.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쉬려고 빨리 끝내려고 해요. 근데 그게 배나 더 필요해요. 배나 더 힘든 거죠. 막 힘들게 처리해서 가만히 보려고 하면 뭐 진짜로 이렇게 쉬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항상 일과를 빨리 처리하고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쉰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쉬기 위해서 쉰다고 하는데 그게 힘든 거예요. 제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큰 돌을 한번 뽑아본 적이 있습니다. 외국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데 어차피 뭐 말이 잘 안 되니까 혼자서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흙 속에 큰 바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다 보니까 뭐가 통통통 뭐가 나왔는데 돌이네, 점점 크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쭉 길을 내고 있었거든요. 수로 같은 걸 이렇게 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돌을 치워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야, 그런데 조금씩 파다 보니까 얘가 점점 커지기 시작한 걸 이렇게 봤습니다. 그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제가 거기서 그래도 나이가 좀 많은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이거 힘으로 좀 쭉 빼면 금방 빠질 것 같아서 제 딴에는 돌이 보이는데 그냥 계속 힘을 그냥 용을 쓰면서 막 했어요. 근데 꿈쩍 안 하는 거예요. 꿈쩍.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땀이 막 엄청 날 정도로 막 온 힘을 다해서 막 부들부들 떠는데도 이게 안 움직여요. 그런데 이 외국 친구들이 그냥 톡톡톡톡톡 계속 이제 곡괭이 같은 걸로 계속 치더라고요. 그 옆을 가를 계속 톡톡톡톡 치니까 이 바위가 점점 이제 커지는 거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일단 쑥 지렛대 같은 거로 집어넣고 빼려고 막 흔든 건데 꿈쩍도 안 하던 것들이 한참 돌아서 파니까 이제 형태가 좀 나오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여러 사람이 옮길 수 있는 그런 돌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힘 다 쓰고 도움은 하나도 안 되고 끝나고 나니까 몸은 탈진해가지고 너무 힘든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 빨리 빼보려고 어떻게 좀 도움이 되려고 집어넣고 막 용을 썼는데 몸에 힘만 빠지고 탈진만 되고 결국에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적은 힘으로서 충분히 나눠서 쪼개서 하고 나면 그렇게 일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동과 그만큼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막 조급하고 일을 빨리 하고 효과적으로 하려고 해서 더 스스로 지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힘도 남아있지 않고 엄청 힘든 일들 경험하게 됐었어요. 항상 내가 이걸 빨리 끝내는 데에 빨리 끝내고 뭘 할까 하면서 딱히 뭐 하지 않으면서 이런 마음으로 딸려가는 거, 이거 내가 조급증이 있는 거구나. 이래서 내가 영적으로 지금 탈진하고 힘들 수 있겠구나. 두 번째로 복합 업무, 한꺼번에 두 가지, 세 가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이걸 다상활동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상활동,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 유럽에 한 번은 해외 토픽에 난 그런 그 벌금 카메라 찍은 사진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교통법규에는 내용이 없지만 이거 법규로 생각해서 벌금을 이제 엄청 때렸다는 거예요. 그 유럽에서. 무슨 내용인 거 보니까 여자분이 카메라에 탁 찍혀 있어요.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한 110km 정도 달렸는데 그 정도면 위반이 아니거든요. 110km 정도 달리면 위반은 아닌데 벌금 딱지를 아주 세게 먹었어요. 찍혔는데 뭘 하고 있었냐, 이 여자분이 110km를 달리면서 이 룸밀러를 보면서 마스카라를 칠하고 계셨어요. 고속도로에서. 출근하는 길에 110km를 달리면서 룸미러를 한번 해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룸미러를 보면서 마스카라를 혼자서 이렇게 칠하고 있는 게 사진에 이렇게 딱 찍힌 거예요. 교통 카메라에. 그래서 이제 벌금. 이거 핸드폰 쓰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이거 안 된다. 이게 보고 나서 분주하고 바쁘고 아침 시간 때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그냥 아침 시간에만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창도 여러 개 띄워놓고 컴퓨터 저 같은 경우는 하고요. 한꺼번에 여러 일을 갖다가 스케줄 잡는다고 하지만 그냥 여전히 그 일을 쫓아다니다가 하루에 내가 뭐 했지 싶어서 이렇게 보낼 때가 있더라고요. 조급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도 제대로 뭐 하지 못하고 그냥 일이 다 넘어가게 되는 거. 그래서 그냥 하루를 그냥 훅 지나버리게 되는 거.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마음속에 혼란,
부담이라는 표현이 더 맞겠습니다. 이 부담감이 조급증 때문에 오는 거 아닌지 살펴봐야 돼요. 이 조급증 때문에 우리가 일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계획도 하지 못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조급증 갖고 있는 사람들이 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큰 계획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요. 근데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늘 어려운 마음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책과 잡지를 무더기로 구입해요. 올해는 이렇게 이걸 다 읽어야지. 그리고 그 책을 노려보면서 항상 마음에 가책을 느끼는 거죠. 쟤는 언제 다 읽어야 될까? 저거 샀는데 안 읽을 수도 없고 마음속에 계속 혼란이 있는 거예요. 다 읽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놓고 이거 뭐 거의 뭐 책을 뭐 차라리 색깔별로 모았으면 책장이라도 예쁠 텐데 뭐 계속 사놓고 마음의 부담만 엄청 느끼는 거죠. 저 일 해야지, 저 일 해야지. 큰 계획 가지고 있고 혼란만 엄청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조급증 때문에 이거 조급증 때문에 그러는구나. 열매를 온전히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빨리 바쁘게 하려고 뭔가 하려고 내가 하고 있는 사인 중에 한 가지인 거구나. 또 하나 피상성이 가운데 있을 때 그게 뭐냐면요. 그냥 겉모습만 보고 그리고 이 본래 의미를 제대로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본래 의미를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걸 피상성이라고 그래요. 겉 딱 보고 그냥 평가해 버리는 거. 우리가 어느 순간에요. 직관이랑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딱 보면 안다. 여기에 많이 의지해서 그냥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은 거죠. 그게 본질적인 것들이 참 많은데 그게 진짜 의미와 가치가 뭔지 모르고 그것에 충분히 숙고해보지 않고 그냥 그래? 그럼 이렇지 뭐라고 넘어가고 나니까 오히려 그게 어려움과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게 조급증 중에 되게 중요한 현상 중에 한 가지예요. 링컨에 대해서 그분의 전기 작가를 썼던 윌리엄 헌든이란 분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윌리엄 헌든이란 분이 이 링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분이 굉장히 생각이 깊고 천천히 움직이고 성인이 된 다음에는 매우 정독을 했대요. 그리고 책을 소리내서 읽었대요. 책을 소리내서 읽어보셨습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목도 많이 아프고요. 그런데 이 링컨이 책을 천천히 소리내서 읽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 법률계 그의 동료이자 그 윌리엄 헌든이라는 분이 전기 쓸 때 이렇게 썼어요. 링컨은 미국에서 그의 행동 반경 내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책을 적게 읽었던 사람이다. 천천히 읽으니까. 그런데 가장 많이 생각했던 사람이다. 가장 많이 읽진 않았지만 여러 권을 읽지 않았지만 소리내서 가장 깊이 생각하고 가장 깊이 이야기하던 사람이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충분히 따라가는 대로. 실제로 우리가 묵독이라는 거 우리가 속으로 이렇게 읽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만 우리나라 선비들도 천자문 읽을 때나 사서 삼경 읽을 때 소리내서 외웠습니다. 학위 시습지면 논어 읽을 때 그렇게 읽었어요.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한글도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언문이. 그래서 띄어쓰기를 처음 하신 분이 신채호 선생님인 거 아세요? 독립운동할 때 독립신문 쓸 때 띄어쓰기를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띄어쓰기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눈으로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소리로 읽어서 자기가 들어야 문장이 어디서 끊기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보통 우리가 은는, 이가 이런 조사라고 그러는데 조사에서 끊어 읽는다라는 것도 예전에는 한자랑 같이 썼기 때문에 그런 거 없었거든요. 일본어랑 비슷하게 그냥 쭉 썼기 때문에. 그래서 독립신문이나 이런 데서 띄어쓰기 하면서 마침내 이제 눈으로 이제 쭉 읽게 됐어요. 스피드는 빨라졌지만 이제 이제 충분히 읽고 이렇게 하는 데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됐죠.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냥 독서법이나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대충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많더라. 다시 한번 질문해보지 않는 거. 조급하니까. 뭔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조급하니까. 또 우리가 조급하면 사랑하지 못해요. 조급하면 근본적으로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에게 기회를 다시 준다는 건 너무 낭비처럼 여겨지니까. 너무 힘든 것처럼 여겨지니까. 조급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제가 기도원에 가서 한번 잡지책을 읽다가 기도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직접 이렇게 쿵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요즘 들어서 그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납니다. 선한 목적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할 때 바쁘게만 살았거든요. 그런데 기도원에 가서 그 기도원에 구비되어 있는 잡지책을 보니까 목사님 바쁘세요? 이런 내용의 제목이었어요. 목사님 바쁘세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되게 깜짝 놀랐고 제가 스스로 부끄러워졌던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마치 소설처럼 이야기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처음에 왔을 때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우리 목사님은 외국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나 다 만날 수 있어서 심지어 교회 주보에 목사님 사택 전화번호까지 나올 정도로 성도라면 누구나 다 전화할 수 있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교회가 조금씩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가 어느 순간에 담임 목사가 되더라. 그런데 그냥 목사랑 담임 목사가 차이가 있더라. 담임 목사를 만나려면 약속을 정해야 하고 그리고 전화번호도 없고 한번 만나려고 그러면 이거 뭐 결제 맡듯이 이렇게 만나야 되고 그렇게 되더라. 아주 바쁜 목사가 되더라. 그래서 목사랑 담임 목사랑 다른 것 같더라. 뭐 이런 내용의 글이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되게 많이 회개도 많이 하고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바쁜 게 나쁜 거구나. 바쁜 목사가 능력 있는 목사가 아니라 나쁜 목사구나. 제 목적이 제가 목회하는 것이 성도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누리게 하기 위해서 더 깊은 은혜와 더 깊은 마음을 누려야 되게 될 텐데 그 조급함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겠구나.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제자훈련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막 서로 이제 여러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연히 우리 교회 분립개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희 교회의 분립개척.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분립개척하자. 이제 제대로 서지도 못하 이제 한참 제대로 서가고 있는데 분립개척 언제 할 거냐 시점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하면서 최근에 깨닫게 해주신 게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분립개척해야 될 순간은 언제냐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날마다 사람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제 머릿속에 이렇게 이름을 불러서 기도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 이건 분립개척해야 된다. 분명히 목자가 양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렇게 된다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제가 요한복음 보다가 주신 말씀이에요. 그냥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는데 성도들 이름이 헷갈리고 내가 이름을 다 부를 수 없다면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는 그때 딱 분립개척하면 되겠다. 여러분 제 지력이 좋아지도록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더 나빠지도록 기도하시든지. 그랬더니 저희 성도님 한 분이 바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100명 선에서 분립개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0명 이름이 이렇게 맥시멈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단 조금 더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젊은 교회 이렇게 있을 때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더라. 더군다나 한꺼번에 100명씩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단 당분간 할 수 있겠다. 그럼 우스갯소리로 넘기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조급함, 바쁜 것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 고3 때 친구를 생각해 보면 좋은 친구들이 참 많았을 텐데 생각나는 친구들이 손에 꼽히는 것 있죠. 바쁘다고 분주하고 제대로 얘기해보지 못한 친구들도 정말 많고요. 군대에 있을 때도 보니까 바쁘고 분주하다고 제가 해야 될 일 막 계속 군대에서 막 놀려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사람들 주위에 분명히 많았는데 얘기 별로 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 아니면 같은 내무반에 있는데도 얘기 제대로 한번 바쁘고 분주한 것 때문에 알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조급한 것, 바쁜 것, 마음을 그렇게 쓰는 것이 열매 맺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보람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적이야,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럼 어떻게 이걸 극복할까? 어떻게 그럼 열매를 맺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까? 처음에 시작했던 대로 어떻게 영적인 성장을 우리가 가져올까? 그렇게 이어지게 될까? 그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단초를 찾는데 예수님께서 할 일이 많다고 해서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이 없다고 해서 쉬지 않으신 게 아니더라고요.
먹을 수 없을 만큼 바쁘고 분주해도 오히려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잠깐 쉬어라.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거 적용하는 거 용기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설교 시간이나 우리 스스로가 이야기를 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최근에 저희 성도 중에서 한 분이 직장을 옮기는 것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마침내 용기를 내서 직장을 그만둔 분이 계셨어요. 신방을 하면서 어떻게 그만두셨어요? 힘드셨을 텐데. 오랫동안 기도하셨거든요. 진짜 오랫동안. 해오시는 일에 전문성도 있고, 그런데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10몇 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잠깐 휴지 기간을 줬으면 좋겠다.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너무 잘했다고, 가시는 김에 진짜 좋은 데 가시라고, 돈 많이 들여서 엄청 좋은 데 가시라고, 이미 다 계약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주위에서 좋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저밖에 없었대요. 그 다음은 어떡하려고 그래, 직장 나서 너 돌아서 어떡하려고 그래, 그 되겠지 뭐 어떡해, 그러면서 뭐 일단 확 쑤시다 오시라고, 너무 힘이 도전이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이 조급함을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서부터 한 4가지 정도 살펴보면서 이것을 알고 있더라도 해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계속 누군가가 옆에서 그래 알고 있지, 용기를 내, 해봐야 돼 그거. 그래서 그게 기회가 돼서 내가 실제로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럼 그거 진짜 큰 은혜인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잘 알고 있듯이 속도를 늦춘다. 이걸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계속 떠올려야 합니다. 너무 빨리 가지 말자. 조금 더 늦어도 된다. 괜찮다. 속도를 늦춘다. 괜찮다. 의도적으로 이런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천천히 가도 된다. 제가 작년에 휴가를 못 갔습니다.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거죠, 사실. 특별 새벽 기도회도 계속하고 있었고 40일 특세 중인데 어디 가겠습니까? 40일 특세 계속했죠. 그래서 그냥 여름 계속 그냥 특세만 했었어요. 근데 마음에 이거 뭐 일단 날마다 정말 이거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교회에 계속해서 뭐 잔금도 있고 건축도 하고 있고 여러 일들이 진짜 기적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신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휴가도 없이 계속 그냥 보냈어요. 그리고 12월 달에 병원에 실려갔죠. 이제 119에 실려가지고 그냥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있었잖아요. 진짜 허무하더라고요. 누워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있죠. 쉴걸. 그냥 쉴걸. 괜히 이거 뭐 하다가 몸 상하고 이게 뭐야.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속도를 늦춰야 된다. 의도적으로 계속. 이거 안 쉰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쉴 때 쉬어야 된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 주위에 권사님들이 제게 오셔서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목사님, 쉬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사실 저희 교회 성도님한테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목사님, 그러다 병납니다. 쉬셔야 됩니다. 전 그때 우리 권사님 지금 상황을 모르시네 라고 혼자 생각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쉬셔야 됩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닌 거구나. 타임이라는 유명한 잡지가 있어요. 타임즈에 1960년대 전문가들이 경영에 관한 미국에서 상원 소위원회에 발표했던 이야기인데,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1960년에 20년, 30년 후, 그러니까 미국의 90년, 2000년대에 어떤 일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예측한 보고서예요.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1960년대라는 게 우리에게 되게 의미 있어요. 그때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막 열심히 일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이럴 때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타임즈에서 예측했던 게 뭐냐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첨단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의 주당 근무 시간이나 연내 근무 일수가 크게 줄거나 사람들이 더 일찍 은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60년대 이야기한 거예요. 그 전문가들은 그때가 되면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 이후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가 시간에 뭐 해야 될지 고민인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보셨습니까? 여가 시간이 있다고 해서 더 좋아지고 그렇게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그 시간 관리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많다. 그 시간이 많아서 우리가 무엇을 보낸다라는 것보다 우리 마음에 더 깊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전에는 뭐 제가 단순히 비교하기엔 그렇지만 수치상으로만 봐도 주당 근무일수도 훨씬 많고 남자들이나 어떤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업무들이 참 많았지만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이 물론 어폐는 있지만 이혼율이 더 적었습니다. 시간이 더 많아지고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더 많이 써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여러 상처들과 아픔들이 더더더더 정말 만져졌냐, 이게 다른 기준으로 볼 수 있겠더라고요. 다른 기준으로. 그 속도를 늦추면서 내가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마라톤 달릴 때 지금은 여러분들 못 믿으시겠지만 마라톤 열심히 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려대학교에서 하는 지역 주민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요. 4.18 마라톤 대회라고 하프 달리기 합니다. 그다음에 말은 하프지만 21km가 아니라 한 16km 정도 되는 4.19타까지 고려대학교에서 뛰어오는 거거든요. 제가 고려대학교 근처에 살았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의 자격으로 제가 고대를 다닌 건 아니고요. 고려대학교 근처에 살고 있다는 지역 주민의 자격으로 그 고려대학교 마라톤 대회를 뛰었어요. 하프 마라톤 대회. 당시에 저는 대학원 다니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일반 대학원에서 문학 전공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리스 로마 문학. 그런데 막 달리기를 하는데 처음엔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미치도록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 폼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서가지고 박수도 치고 그러는데 이게 좀 이렇게 힘도 좀 이렇게 폼도 좀 유지하면서 뛰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한 1km만 뛰고 나면 그런 생각은 싹 없어지고 일단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서부터 마라톤 동호회 아저씨들은요 종종고름으로 종종종종종 진짜 빨리 갑니다. 엄청 빨리 가요. 그 아저씨도 따라가기 정말 힘들더라고요. 한참 그렇게 달렸다 뛰다가 결국에는 걷기도 해요. 너무 힘드니까. 숨이 턱까지 차서. 그럼 사람들이 막 격려하는 건지 야유하는 건지 막 그렇게 해서 또 가요. 아무튼 시작은 했으니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복장이 다르니까 중간에 도망갈 수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 집에 갈 수도 없고 바지를 벗어놓고 그 출발하는데 이렇게 다 이렇게 물품들을 놓고 오니까 뭐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결승전 돌아가야 되니까 뛰다가 한참 뛰고 나면 이제 몸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뛰는 것에 이제 맞춰져요. 그러다 보면 놀라운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그때의 사람들 소리가 들려요. 어떤 사람들 소리가 들리냐면요. 저랑 같이 뛰는 사람들이 내가 앞서가야 될 경쟁자로 보이는 게 아니고요. 저 무거운 저 발자국 소리가 나처럼 힘들구나. 진짜 힘들겠다 저 사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달릴 때는 뭐 말도 못할 것 같은데 돌아올 때 반환점 돼서 돌아올 때는 옆에 어차피 그 사람이 한 사람이랑 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것도 뭐 많이 가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 힘드니까 그냥 같이 뛰는 그냥 느낌이거든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러니까 이제 말도 해요. 제가 2번 뛰었거든요. 똑같은 사람을 둘 다 체력이 다 그만했는지 항상 같은 포인트에서 끝날 때쯤 항상 만나는 그런 형제가 있었어요. 제가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제가 그분 고대 물리학과 다니는 대학원생이었는데 한참 달리다가 그분도 좀 정말 힘들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전공이 뭐예요, 뭐 어느 학교 다녀요 이런 얘기 물어보다가 서로 이제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학 전공하고 있었으니까 마라톤 대회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제가 지금 전공 실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라톤 달리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실기 한번 해보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분은 자기는 고대 물리학과 다닌다고 하면서 등가속 실험 운동 중에 있다고. 등가속 운동 실험 중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본인이. 힘들고 속도가 늦춰지고 그러니까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아플까, 어려울까 그게 보여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 개척하고 나니까 다른 목사님들 그냥 그 전에도 그냥 미루어 짐작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얼마나 힘들까, 아플까, 성도님들 대해서도 얼마나 힘드실까, 지금 시간이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생각이 막 저절로 들던데요.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되어서 속도를 늦춰지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계속 생각하면서 천천히 가야 돼. 그래야 같이 갈 수 있어. 천천히 가야 해. 그래야 사람들도 볼 수 있어. 이걸 계속 떠올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천천히 가려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용기를 한번 내보시죠. 생쥐를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대요. 암페타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막 흥분합니다. 암페타민을 넣으면 이제 막 애가 흥분하고 바빠져요, 이 쥐가. 그런데 이걸 투여하면 이게 혼자 있을 때는 쥐가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이 암페타민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 흥분해가지고 애가 막 그 난리를 치다가 죽어요. 뭐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게 아니라 애가 쉬지 않고 계속 막 탈진할 때까지 흥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혼자 있을 때보다 여러 쥐들끼리 있을 때는 20분의 1만 넣어도 얘가 죽는다는 거예요. 같이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흥분해가지고 쥐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더 웃긴 건 뭐냐면 쥐들에게 전부 다 암페타민을 놓지 않고 흥분제를 놓지 않고 그 중에 몇 마리에게만 놔도 거기에 있는 쥐들 전체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막 분주하게 막 서로 막 빨리 가야 돼 바빠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그 통 안에 있는 쥐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한 10여 분 후에 너무 많이 뛰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뛰어서 쥐들이 싹 몰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에 20분의 1만 들여도 단체로 있을 때 거기가 싹 다 죽고 그걸 전부 다 쥐들한테 다 주지 않고 몇 마리한테만 줘도 몇 마리가 막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도 똑같이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막 그렇게 난리치다가 거기 있는 애들 다 그렇게 지쳐서 탈진해서 다 죽어버린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게 사람들한테는 안 그럴 것 같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기에는 되게 좋고 또 실제로 도전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속도가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들고 너무 바쁘고 자기 속도를 찾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같이 있을 때는. 근데 살짝만 떨어져 봐도 이게 나한테 어울리는 게 아닌 거구나. 내가 혼자 있어서 내가 함께 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 여러 개 보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중요한 거구나. 잠시 다른 기준으로 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단기 선교를 한번 갔다 오면 제게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 가는 것 많이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가거든요. 준비하기 전까지는 참 힘들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열심 중에 한 가지라고 한다면 성도님들도 바쁜 시간 내서 그래서 이렇게 가시는데 제가 목사라면 하나님께 저만 드릴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 준비도 진짜 열심히 해서 가고 제가 그 분들에게 그게 어느 나라이든 그 나라 분들에게 설교를 해야 한다면 가급적이면 그 나라 언어로 설교를 준비해 가요. 그럼 시간이 정말 몇십 배가 더 걸리거든요. 몇십 배가. 왜냐 읽기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 나라 언어를 잘하지 않으면 그러면 읽기 연습을 엄청 많이 해 가야 전달이 될까 말까 해요. 그런데 그게 제게 큰 은혜가 있어요.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여기서 바쁘게 분주하게 이것만이야 이렇게 해야 돼 이 다음은 뭐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생각과 다른 기준으로 이렇게 보는 게 제게는 혼자 있는 시간처럼 여겨지더라고요. 전혀 다른 것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제 삶에 여유가 생겨요. 그렇게 꼭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거구나. 이런 부분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나한테 훨씬 더 중요한 거구나. 그거 인정하고 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끌고 인도네시아 나라에 단기 선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팀이 교회에서 이제 기도 제목인 아이들이 갔어요.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 걔네들 본심으로나마 선교를 안 가고 싶었을 텐데 부모들이 선교 가라, 제발 가라, 돈 줄게 가라, 막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그 중에는 그 동네에서 주목으로 그냥 통일한 애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주목으로 통일한 애에 가장 친한 측근, 말은 측근이지만 전문 용어로 똘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냥 힘 같이 따라다니는 애 그런 애도 있었고 아무튼 뭐 공부는 별로 뭐 생각하지 않고 막 그런 애들이 갔어요. 근데 갔는데 말을 잘 듣더라고요. 막상 딱 떨어지니까 또 교회에서 만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말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사님이 그 친구들 대하는 거 보고 되게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제가 이제 선교사님한테 둘이 있을 때 이제 팀을 얘기했거든요. 우리 선교사님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서 팀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들 중에서 누구누구는 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말을 너무 잘 듣고 있어서 좋은데 애가 한번 폭발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근데 뭐 너무 순종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이 아이가 이렇게 부모님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특별히 이 선교사님이 아이들에게 정말 잘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무르익고 은혜가 쭉 차고 아이들이 인도네시아에서 경험을 한 다음에 이 선교사님이 정말 사랑스럽고 진짜 그 마음을 담아서 그 친구들한테 조언을 해주는데 어떻게 조언해 주셨냐면, 야, 니들 한국에서 고생하지 말고 인도네시아 와서 인도네시아 의대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카르타 의대나 의대 가서 의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너희들 한국에서 지금 뭐 수능 시험 못 볼 거고 그렇게 한다고 아니지만 너 인도네시아 오면 외국인으로서 시험 볼 수 있어. 그때 당시만 해도 외국인으로 시험 볼 수 있어. 그리고 인도네시아 의사 면허가 미국에서도 통해.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통해. 그리고 여기 인터내셔널 스쿨이어서 영어로만 진행이 되고 그래서 경쟁력이 있어. 그때 당시에 그랬나 봐요. 그때 당시에. 지금이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그 아이에게 하나씩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한국에서 대학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럴 때는 별로 뭐 자기랑 상관이 없죠. 학교도 몇 번 이렇게 거쳐서 전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전학해서 이렇게 다니던 친구였는데, 대학 얘기를 하는 건 꿈만 같은 이야기인데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대학에 대해서 일단 가능성을 떠올릴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대학도 내가 의사가 될 수 있을까? 가능성을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한국이라는 상황에서 그냥 1번서부터 그냥 꼴등까지 쭉 보고 그러고 났으니까 생각이 그것밖에 안 되지. 내가 혼자서 떨어져서 봐서 전혀 다른 기준으로 보면 전혀 다른 해답이 있을 수 있겠구나. 혼자서 시간을 가진다는 게 바로 그 시선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게 하는 것이요. 바쁘고 분주하게 제자들이 사역해요. 즐겁고 행복한 일이죠. 열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온전히 열매가 되려면 말입니다. 쨍쨍 비치는 햇빛도 필요하지만 가을 달에 청명한 가만히 열매가 연그는 시기도 필요한 거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더라.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혼자 있는 것은 연습으로 되는 거다. 연습으로. 그러니까 그냥 혼자 있어야지, 가만히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이 혼자 있는 것 자체만을 위해서 내가 연습이 필요하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되게 이거 보면서 공감했던 게 뭐냐면,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혼자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선문답일까 싶지만 제게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비해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그러니까 제가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물리적으로. 그런데 가만히 제가 이것을 준비하고 저한테 물어보면서 내가 정말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나? 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저 스스로에게 그래 기룽아, 오늘 지금 이 시간은 너만을 위한 시간이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시간이야.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저 혼자 있으니까 어떤 생각하냐면 책이라도 한 권 더 봐야지. 오늘 이 책 다 끝내고 내일은 저 책 끝내고 오늘까지는 이 설교 준비하고 내일까지 이거 서류 준비하고 그렇게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물리적으로는 저 혼자 있지만 생각은 계속해서 함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게 바로 그거구나. 그냥 우리는 혼자서만 뚝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만 혼자 있는 물리적인 시간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혼자 있지는 않아요. 그걸 의식적으로 시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다. 제가 그래서 최근에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면서 아침에 기도 시간을 확 늘려버렸어요.
새벽 예배 끝난 다음에 조금 더 있어 보자. 조금 더 그냥 바쁘게 아침에 항상 새벽 시간에 제게 이제 있었던 게 무슨 책도 읽고 새벽 시간이 제일 뭐가 잘 되니까 요거 내 시간으로 써야지. 그래서 거의 전도사 시절부터 새벽 기도 끝나면 거의 그게 제 출근 시간이었거든요. 집에 안 들어가고 그때 항상 뭐 제가 하고 싶은 일 말씀 보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분주함이나 이런 것들 오고 주님이 제게 주신 도전이 뭐냐면 한 8시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죠. 뭐. 말씀 읽혀도 안 읽혀도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새벽 예배 끝나고 한 8시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뭐 기도가 더 많이 나올 때도 있고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안수기도 다 이렇게 하고 하면 성도님들 어느 시간 되면 다 가시거든요. 그럼 한 8시까지 가만히 앉았어요. 8시도 넘을 때까지 있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뭐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뭐 그때마다 막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르지는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근데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혼자 있고 싶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붙잡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나아갈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 그걸 조금씩 더 늘릴 수 있겠구나. 연습이라고 했지만 연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씩 더 늘릴 수 있구나. 느린다는 표현을 저는 이렇게 저 스스로에게 도전해 봤어요. 내가 나 스스로에게 내 마음에 사람들과 함께도 있어도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내가 평안할 수 있고 그럼 내가 이 삶을 전부 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주님을 의식하면서 계속해서 혼자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도 함께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 보일 수 있겠구나. 제가 뭘 두려워하는지 아느니까 이제 휴가 같은 거 갈 수 있겠구나. 그렇구나. 기도원도 갈 수 있겠구나. 기도원도 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해볼 수 있겠구나. 해볼 수 있겠구나. 용기를 내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성과를 이루고 무언가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지금 내게 필요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점을 하나 찍고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분명한 확신과 함께 그 다음 걸음을 나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천천히 그리고 혼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바쁘게 분주해 보면 제일 어려운 게 열매 없어 보일 때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열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아직. 주님께서 이런 열매 맺을 때에 우리에게 정확한 타임에 이 말씀 주시는 거라고 싶어요. 주님께서 내가 무엇에 더 순종해야 할지 혹은 무엇에 힘을 빼야 할지 그리고 무엇이 내 삶에 정말 더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내 삶에 다시 결단해야 될 것과 결단해야 되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고 기도 제목을 딱 한 가지 정했어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잘 알면서 제일 안 되는 거예요. 아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이를 보는데 이거 뭐 천천히 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혼자 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우리 자신은 압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내 시간을 내 마음을 내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